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보물은 어디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름 추구하는 목적이 다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는, 그래야 맞는 거고, 또 그런 삶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을 하죠. 그 목적에는 건강도 있고, 그 목적에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목적에는 권세나 명예, 재물일 수도 있고, 그 목적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가정, 영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계속 살피고 있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때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전했는데요. 기억되시죠? 기억이 드는 표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어떤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했던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물이 뭔지, 보물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 어떻게 보물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보물이나 재물 얘기하면 말씀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닫혀지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없을 줄 믿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할 때 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모습을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보물을 다 소유하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머리가 참 좋아요. 당신의 보물은 어디 있나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보물은 데사우루스라는 말인데 꼭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용어는 사람들이 귀한 걸 가지면은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는 창고,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데사우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좀 바뀌어서 창고가 아니라 그 보물 자체를 데사우루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이 데사우루스의 의미를 보면 값이 굉장히 비싸고 귀중한 보석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 비싼 보석,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데사우루스인데,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훗날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물은 지금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미래에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내촌
감삼이라는 신학자인데요. 그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으며, 그렇죠? 침대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영역입니다. 장식품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으며,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으며,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으며,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불가능하며, 교회는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불가능하다. 제가 근자에 더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사람이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또 간섭해서도 안 된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을 내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도 하시고 들어봤을 거예요. 과유불급. 우리나라에도 이 속담이 있는데요,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이게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게 과유불급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그게 과유불급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이 과유불급은 뭐냐면, 과하면, 그러니까 넘치면 부족함, 미치지 못함과 같다. 너무 많으면 그게 부족해서 그 수준에, 그 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과유불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똑같은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도 하죠. 어쨌든 좋아요. 그게 그렇든 저렇든 간에 너무 넘치면 문제가 된다. 그건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건강이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이 과하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과했을 때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또 문제예요. 성경에 물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았을 때, 물질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집착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얘기하면, 롯의 처는 재물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 됐죠. 남겨놓은 거 너무 아까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요. 가룟 유다 잘 아시잖아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하시를 여러분 잘 압니다. 불의한 뇌물을 받은 게하시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다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알잖아요.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보물, 재물이 많은 것, 과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럼 그 재물을 어떻게 보관할까? 보관하고 소유해야만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굳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너희의 재물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이 어떤 거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귀한 보물이 있으면 땅을 파고 땅 속에 놨어요. 지금처럼 막 거기에 뭐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고 뭐 이렇게 철로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자기만 아는 어느 곳을 파서 거기에 감춰 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도둑이 알면 안 가져가겠어요? 땅굴을 파고 가져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우리입니다.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 때에 보물을 땅에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부자가 되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을 거부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복이라고도 말씀하시죠. 뭐 자손의 복도 있지만 재물의 복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쌓아놓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 말씀은 세상에 재물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입니다. 어디다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을 때의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다 그것이 없어진다.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분배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써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복을 더 줘. 근데 쌓아놓으면 좀이 설고 동록이 썩어져 없애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제가 묵상은 그렇게 안 되면 내가 흩으마. 내가 분배할 거야. 하나님은 평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의미는 많이 벌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말씀의 깊은 그 교훈은 뭐냐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라. 세상 것에 몰두하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잃고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적인 가치에 치여 살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사냐? 말씀대로 살아라. 영의 말씀, 영의 것에 집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데사우루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싸고 귀중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그게 아니라 훗날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기에 연계돼서 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훗날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보물이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뒷부분 나와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재물이나 보물 이런 귀한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말씀에 의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철학자가 교수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해도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의 우산 아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 성경 말씀 이외에 더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결정된 거예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겠는데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쌓아두냐면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땅에 쌓아두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썩고 도둑이 다 가져가고 없어진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지켜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목적이 아니죠. 저 천국이 목적이에요. 그죠? 저 천국에서 삶을 생각하면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자기 얘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 처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돕기를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열심히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가한 일이지만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하늘에 쌓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 놓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경 따르는 게 복에 복을 더하여 너에게 형통한 행복한 열린 세계를 허락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런 자가 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지혜자가 돼서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왕에 쌓아놓으려면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왜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데 쌓는 방법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 많은 보물을 쌓는 거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산상수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주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 가치들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권세도 얻고 명예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얻고 건강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은 다음에 뭐 할 거냐? 선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쌓아놓으면 없어져. 썩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그건 뭐냐면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나누마. 내가 가져다가 나누마. 그런 거거든요. 오래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저 천국에 보물을 많이 쌓는 데가 돼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나는 날 다 누리고 사는 복을 더하여 받은 자로 사는 아름다움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소유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청지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도 세워주시고 여러분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천국의 그 자체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아름다움이 형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 지금 여기 인생은 두 번이 아니잖아요. 딱 한 번이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이거든요. 그 한 번 지나가는 시간에, 그 시간 속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